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거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이제 유다 왕국의 멸망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히스기야 왕 통치 아래서의 유대 역사의 그 황혼 무렵에 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절망적인 비유인데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서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은 호세아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보고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장차 우거하게 될 때 그 가나안 땅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그 포도나무가 있는 땅이란 것이었는데 아마도 이것이 그 유래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포도나무가 하나도 신기할 것이 없지만은 이 사막 지대에서는 포도나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가 있는 땅이라는 사실은 그만큼 사막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라는 열매가 있었던 골짜기라는 말이죠. 에스겔이라는 말은 포도 열매가 있었던 골짜기라는 거죠. 그만큼 그 사막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포도 열매가 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그들에게 인상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포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도 컸던 거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상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 열매가 있었던 이 땅에 살게 된 하나님의 선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포도 열매처럼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상징은 비단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기대였을 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의 근원은 구약에서부터 이미 뿌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선 우리는 본문에서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를 주님께서 역설하고 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포도나무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그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포도나무는 전적으로 열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주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센트럴 밸리의 포도 나무는 어디서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어떤 제목으로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건축할 때 포도나무를 베어서 썼다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건축이나 또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목으로 썼다. 전혀 그런 가치를 지니고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도나무가요, 꽃이 화려하게 피고 향기 나고 그렇게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포도나무를 연료로 뗄 수 있느냐?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열매입니다.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도무지 쓸모가 없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가지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은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소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연료로 쓰기 위해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서 쓸모가 없게 그냥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이제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에스겔 15장 5절에 보면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그것이 불에 타기 전에도 쓸모가 없었다면 불에 태워진 다음에는 더더욱 쓸모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그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은 이미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운명은 하나밖에 없죠. 무엇일까요?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순간이 임박하고 있다는 것,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의 최후의 순간이 그들을 불사르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소금은 더 이상 그 존재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그냥 소금을 다만 밖에 버려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밝힐 뿐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있었던 그 옛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경고하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없는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매의 의미가 뭐냐 이거죠. 열매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이 열매라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첫째는 그 열매는 인격적이거나 도덕적인 의미에서 열매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 의미,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 9절을 보면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는 4대째 5대째 3대째 기독교 집안 출신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를 떠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의 연수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신앙인다운 열매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착한 행실의 개념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한 바울 사도의 기도의 한 대목이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또 사도 바울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에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을 할 때요, 사실 여러 가지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중요한 것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는 그 원래 원문을 보면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한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인격적인 특성들을 지닌 우리의 그 유일한 모범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을 지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자비가 있고 인내가 있고 나는 인내가 없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원어적으로 한 열매를 의미하는데, 그 열매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님의 자신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이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단수로 쓰셨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처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인격적인 혹은 도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수로 쓰여 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의 인격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영향력의 의미에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내 주변의 이웃과 직장과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살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열매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나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초점이 모아지고 있던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벌써 강조되고 있던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까? 열매 맺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포도나무예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도나무 존재가 열매라고 했죠.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열매에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 제목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고 꽃도 보잘것없고 연료도 의미가 없는 포도나무의 유일한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부터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참된 모습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할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 맺어요? 주님 안에 거할 때라고 그래요.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고 분명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 내가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분명히 붙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주님과 붙어 있는가?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에 대한 정의는 딱 한 가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는 자. 이게 기독교인이요 크리스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이 15장을 우리가 흔히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부활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붙은 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크리스찬의 그 의미를 발견합니다. 이보다 더 적합한 다른 표현을 찾을 길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 누구냐? 내가 누구냐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자다.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답할 수 있어요. 그게 정확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단순히 내가 교회에 나가서 교회가 요구하는 일정한 의식에 참여하고 직분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가? 연합된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불행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를 오고 가고 신앙의 연수는 많지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진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제를 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로 자녀들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바를 이루는 일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첫 번째 권위로 허락하신 부모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시오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로 끊임없는 교제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교제를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되겠죠. 버려야 할 죄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게 하는 모든 것, 주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벌레를 먹어서 썩은 가지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가지는 깨끗해야 되죠. 그 깨끗한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5장 9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거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느냐? 성경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떤 추상적이고 신비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쉬워요. 이것은 오히려 정말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다 버리고 내 삶을 청결케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일 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통치 시대에 멸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에 대한 비유인데요. 열매를 맺음으로써만 비로소 그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포도나무 가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말하고 있듯이 이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벽걸이도 못한다는 거죠. 불에 던질 화목 위에는 쓸데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내 이웃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달하여서 사람을 얻는 삶의 열매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존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내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정말 사망의 그늘에서 처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의 열매를 참으로 맺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왜 살고 있지? 나는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으로 돌아가서 유다 백성이 이렇게 되어버린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사를 우리가 쭉 볼 때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런 사실이에요. 그들은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서서히 멸망 쪽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나쁜 습관들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한순간에 갑작스러운 전환이 아니라 천천히 닮아갔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웃 백성들로부터 그 백성을 분리시켜서 선민으로 삼으신 의도는 그 주변의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언약 백성의 아름다움과 정결함과 또 영광스러움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그 열방들에게 이런 도전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이방의 나쁜 행습을 서서히 닮아갔습니다. 그들은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에스겔과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그 예레미야의 경고를 보면 예레미야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자연 숭배나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 주변의 백성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갔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변의 모든 이방의 열국과 구별되는 포도나무가 되도록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많은 열방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선민을 삼으신 이유는 그들과 다르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이방 사람들처럼 악한 가지가 되어서
악한 열매를 맺고 있음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귀한 포도나무로 삼아서 우리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시는데 오히려 이방의 행습을 쫓아서 그들처럼 악한 열매를 맺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을 흔들어서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10년, 20, 30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떤 열매가 맺혀졌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을 믿어서 그동안에 쭉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의 인격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그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미 맛을 잃은 소금처럼 열매 없는 포도나무처럼 내 삶이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속에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가 살펴서 정말 우리를 돌이켜야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다시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열매 맺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통해하는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에 감격하여서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는 존재해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심판의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